자, 우리 오늘 함께 나눠볼 말씀은 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사대교회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 계시록 3장 1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시인하는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시인하는 이름. 시인한다라고 하는 것의 사전적인 의미가 뭐냐면 어떤 내용의 그 사실관계가 옳다라고 인정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주께서 시인하는 이름. 주께서 시인하는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하는 이름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이름들로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32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이게 누가 얘기하는 거냐면 예수님께서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어떻게 할 것이다? 저를 시인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했더니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예수님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말씀 보시면 32절 말씀, 33절 말씀 보시면 이제 반대에 대한 내용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어떻게 하면?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어떻게 할 것이다? 부인하리라. 이렇게. 그러니까 시인한다라고 하는 것,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시인하고 우리가 부인하는 것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시인할 수도 있고 부인할 수도 있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뭐예요? 구원을 받느냐, 구원을 못 받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주님께서 시인하는 이름들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서서 예배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너무나 옳아. 그러면 자연스럽게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옵니까? 아멘. 이렇게 나오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네, 시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말씀이 옳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여러분들 예수를 주로 시인하십니까? 네.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여러분들 믿습니까? 네. 이렇게 하면 내 마음이 이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구원의 길을 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뒤에 말씀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어떻게 된다?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참 쉽습니다. 그죠? 믿고 아멘 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네, 구원의 길을 가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역사입니까? 그죠? 자, 물론 우리가 그 믿는다라고 하는 것, 시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추상적인, 형이상학적인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치화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걸 만약에 수치화할 수 있으면
김집사 58점 불합격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만약에 그런 걸 할 수 있다면 다 100점들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오늘 주께서 이제 시인한다. 그럼 주께서 시인을 우리가 받으려면 그 조건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것을 믿고 그것을 시인하는 자 이렇게 나타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간다. 주께서 내 이름을 시인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 계시록 3장이니까 이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고 있는 이 사대 교회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웠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가장 빈곤한 그런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시록 3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내 행위를 아노니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어떤 자다? 죽은 자.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었어요.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다고 써 있는데요. 네.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었어요. 그러니까 살았는데 분명히 무엇인가는 죽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무엇이 죽었다는 거예요? 영이 죽었다 이런 얘기예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런데 참 다행인 것은 뒤에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굳게 하라. 그 남은 바 있는 거예요. 남은 것이 있어요. 다 죽은 것이 아니고 아직 안 죽은 것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죠? 자, 이게 그 당시에 사대교회 사람들에게 한 이야기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나에게 하는 이야기구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우리 이런 분들도 있어요. 내가 혹시 그런 분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막 눈곱만치도 없어요. 강아지 병아리 눈곱만큼 이렇게 조금 남아 있는 거죠. 그죠? 당연히 봉사생활 해요, 안 해요? 해요? 봉사생활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당연히 나는 봉사생활 안 해. 이렇게. 헌금생활 당연히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일날만 되면 교회는 잘 오신단 말이에요. 다 죽은 게 아니에요. 아직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이렇게 잡아야 되는 그게 있는 거죠. 그런 게 있어요. 다른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도대체 저 사람이 왜 교회 나오는지 당체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분들도 주변에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있는데 그것을 내 기준으로 바라보지 말고 그분들도 오늘 2절의 말씀처럼 어떻게 하는 거야? 남은 바 죽게 된 것이 있어요. 남은 바 이런 겁니다. 그러면 그 남은 바 된 것을 굳게 잡아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말씀을 붙들고 또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면서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생활도 차츰차츰 또 신앙이 커지면 자연스럽게 헌금 생활도 하실 거고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길을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남은 바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대교회는 당시에 그런 교회였던 것 같아요. 다 죽어가는 교회. 다 죽었다 이게 아니라 다 죽어가고 있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 눈에는 보여졌을지도 모릅니다. 요즘에는 고등학교가 의무교육이잖아요. 그죠? 공부를 못해서 고등학교를 못 갔어. 이런 친구 있습니까? 없어요. 저 때는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권사님들 시험 봤잖아요. 고등학교 시험 봐가지고 커트라인 밑으로 되면
고등학교를 못 갔잖아요. 고등학교 못 갔어요. 저 때도 시험 봤거든요. 1000명 중에 0.017대 1이었으니까 1000명 중에 17명 떨어져요. 그럼 100명 중에 1.7명 떨어지면 한 반에 60명이니까 우리 반에 한 명 떨어지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이 정도의 경쟁률이었단 말이에요. 고등학교 못 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고등학교 못 가는 친구들이 그래서 재수를 하느냐? 아니에요. 여러분들 생각나십니까? 전수학교라 그래갖고 그냥 이렇게 전국에서 다 떨어진 친구들이 샥 모이는 학교가 있어. 거기를 가요. 거기를 가는데 우리 생각을 해보세요. 반에서 꼴등하는 친구잖아요. 어떻게 보면 꼴등하는 그 친구가 무슨 공부는 했겠습니까? 안 했겠죠. 사고는 안 쳤으면 다행인 그런 아이들을 다 모아놨어요. 그랬더니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정말로 이런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정말로 착한데 머리가 안 좋아. 그래서 떨어진 친구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친구들도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막 경찰서 들락날락 거리고 막 이런 상황도 이렇게 벌어지고 뭐 일반화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우리 주변에 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이 사대교회가 그만큼 상황이 좋지 않았던 교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그죠? 근묵자흑이라 그랬잖아요. 근묵자. 묵에 가까운 사람은 흙, 거머진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탄광에 탄을 캐러 들어갔는데 저처럼 오늘 이렇게 하얀색 와이셔츠 이렇게 넥타이 탁 메고 거기 들어가서 이것을 깨끗하게 유지해야지 한들 됩니까? 안 돼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가 아니고 어쩌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사대교회가 그런 교회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뒤에 말씀 4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나 사대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어. 그 사대교회에 그런 좋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지켜내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몇 명. 수만 명 중에 몇 명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들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자,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라고 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나타나는 몇 명, 이렇게 사대교회에는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몇 명에게 어떤 축복이 주어질 것이냐?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어떻게 한다? 흐리지 아니하고, 또 뒤에 말씀 보면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런 축복을 준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 그랬죠? 주께서 시인하는 이름. 바로 우리가 이런 이름을 가져야 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자로 나타날 것이다? 이기는 자로 나타나야 할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내 이름을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인정하는 그런 이름으로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간다.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죠? 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교회에서는 세광중앙교회 부교역자입니다. 근데 저 집에 가면요, 그냥 그 딸 아이의 그냥 평생 아빠예요. 저도 아빠입니다. 근데 그 둘째가 지금 수험생이거든요. 고3 수험생인데 이제 11월 달이니까 합격자 발표가 계속 나요. 이미 몇 개 학교는 났고요. 이제 몇 개 학교를 더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저도 아버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 날이 되면, 어떤 날, 발표 날이 되면 기다리겠죠. 무엇을 기다립니까? 합격을. 그 명단에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기다린단 말이에요. 막
됐겠지 하면서 안 됐다. 뭐 이렇게 아쉬워하면서 또 다음 건 되겠지. 뭐 이런 마음을 가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마음을 이렇게 합격하기를 바라면서 그 마음을 이렇게 기대하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이 되는 것, 그 땡땡대학교 합격자 명단에 그 이름이 기록이 되는 것, 비할 바가 됩니까? 비할 바가 안 되는 거예요. 아주 그 작은 것에도 소망을 하는데 그 큰 것에 대해서 소망을 하면 우리 얼마나 그 소중한 길을 가고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 열처녀의 천국 비유에 대한 내용이 기록하고 있죠.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5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는 등과 함께 기름을 가져갔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랑이 더디 오니까 어떻게 다 졸며 잘세. 다 졸며 자는 거예요. 미련한 처녀만 그냥 졸며 자다가 신랑을 못 맞이한 게 아니고 미련하든 슬기 있는 자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졸며 잔 겁니다. 다 졸며 자다가 밤중에 이제 신랑이로 다 맞으러 나오라 하니까 이제 문제가 이제 발생하는 거예요. 문제가 이제 발생하는 겁니다. 이제 맞으러 나오라 하니까 이 처녀들이 또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다 등을 준비할세 이런 거예요. 슬기 있는 처녀만 준비한 것이 아니고 어떤 처녀도 미련한 처녀도 다 이제 등을 준비할세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8절 말씀 볼게요. 마태복음 25장 8절 말씀입니다. 자,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하거늘. 이렇게.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미련한 처녀는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였고 슬기 있는 자는 등과 함께 기름을 가지고 갔더니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어떤 차이점이 발생하는 거예요? 기름이 떨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쓸 기름을 좀 우리에게 나누어 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슬기 있는 처녀가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쓰기에도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가서 파는 자에게 사오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이제 기름을 사러 떠납니다. 기름을 떠나서 기름을 사서 성으로 왔는데 이제 문이 어떻게 된 거예요? 닫혔어. 문이 닫혔어요. 자, 그러면 이 문이 닫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의 반응이 어떤 반응이냐면 마태복음 25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더니 어떻게 된 겁니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이거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있기로는 처녀는 우리들이고 예수님이 신랑인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그거 아니에요. 어떤 얘기입니까?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미련한 처녀들만 졸며 잤느냐? 아니었어요. 슬기 있는 처녀는 다 졸며 잤었고. 그죠? 차이점은 뭐였어요? 기름을 준비했느냐? 못했느냐? 결과적으로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더니 어떤 상황이 벌어진 겁니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내용을 잘 알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속에 감추어진 뜻이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그 너희 중에 우리가 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질문 하나 할까요? 여러분들 기름통 준비하셨습니까? 네, 아멘 하셨습니다. 그 기름통에 가득 기름이 있습니까? 네. 네.
그래요. 자신 있게 대답하시는 분들도 있고 자신 없게 조금 차고 있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명확합니다. 기름통을 가지고 그 기름통의 기름을 가득 준비해야 한다.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거 하지 않으면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데 무슨 주께서 이름을 시인하겠습니까? 그죠?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말씀해 보시면 그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 있잖아요. 내 부친을 장사하고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죽은 자는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가라. 이렇게 얘기했던. 또 내가 주를 쫓겠습니다마는 가족들과 함께 작별하게 하고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누가복음 9장에 기록하고 있는 이야기고요. 이제 10장에 가시면 이제 70인의 추수꾼이 이제 준비가 돼서 이제 전도 활동을 가는 거죠, 쉽게. 그래서 어떤 일이 있냐면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이후에 주께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려는 각동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라고 해서 이제 추수꾼을 준비하고 각동각처로 이제 말씀을 증거하러 보내는 겁니다. 자, 그럼 보냈는데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그 뒤에 이제 17절 말씀을 보시면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70인이 기뻐 돌아왔어요. 왜 기뻐 돌아왔을까요? 추수를 잘했으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다 굴복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다 굴복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어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1년에 한 명 전도하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죠? 한 명 전도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말씀만 전하면 다 굴복해. 그냥 나는 교회를 가고 있는데 뒤돌아봤더니 나를 따라서 사람이 졸졸졸 따라서 온다. 그것도 매주.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죠? 기분이 좋겠죠. 생각만 해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7절에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나섰더니 귀신들도 우리에게 어떻게 하더이다? 항복하더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냐면 1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원수들의 모든 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70인의 추수꾼에게 주었더니 70인의 추수꾼이 나가기만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다 굴복하는 역사가 있었다. 그래서 그들이 나갔다가 들어올 때 어떻게 한 거예요? 기뻐 돌아온 겁니다. 기뻐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해요. 자, 그러나는 뭡니까? 반대, 이런 얘기예요. 앞에 있었던 일에 반대, 기뻤던 일에 반대, 이런 얘기예요. 그죠? 자,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자, 따라합니다.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말씀을 증거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다 굴복하는 역사가 있었다. 이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더 최상급의 기쁨은 어떤 기쁨이다? 하늘에 내 이름이 기록되는 것. 이것이 최상급의 기쁨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에게 그 권세가 주어졌을 때 이런 일이 있어요. 또 이런 일, 예수님의 사람들에게 권세를 주어지는 이때만 있느냐? 그 반대의 때도 있어요. 사단에게 하나님이 권세를 주는 그때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말씀 보시면 계시록 13장 1절부터 말씀 볼까요? 계시록 13장 1절 말씀 보시면 자,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래서 바다에서 7머리 10뿔 짐승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뿔에는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참남된 이름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짐승이 떼가 있다.
근데 5절 말씀을 보시면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을 하는 입을 받고 42달 일할 뭐를 받은 거예요? 42달 동안 이제 일할 권세를 받은 겁니다. 우리 계시록 17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니라. 그러니까 어떤 때도 있다는 겁니까? 짐승의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끝도 한도 없이 계속 짐승의 때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돼 있어요? 응하기까지. 그때까지 그 기한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한이 정해져 있는 그때 권세를 받는 그런 사단의 역사도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자, 그러면 다시 말씀 이어서 볼게요. 계시록 13장에서 이어서 보시면 6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고 또 그 이름을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하나님을 회방하고 또 어떤 자들도 하늘에 거하고 있는 자들도 회방하더라. 누가? 짐승이. 그죠? 회방하더라. 그래서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누가? 짐승이. 그런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8절 말씀 볼까요? 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어떻게 할 것이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어떤 자들이 짐승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농명되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반대로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명책에 이름이 농명이 돼 있으면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때도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제 주께서 시인하는 이름이라는 겁니다. 그 이름이 여러분들의 이름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께서 시인한다, 인정한다 라고 하는 그 약간 좀 표현을 다르게 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지금 쭉 살펴본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기름통을 준비하지 않았더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대. 누가복음 10장에서는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에 기뻐하지 말고 하늘에 그 이름이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 13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농명되지 아니하면 짐승에게 경배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이 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의 이름을 보증해 준다. 시인해 준다. 인정해 준다. 이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여러분들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런 주님께서 나의 이름을 시인하고 인정하는 자들에게 어떤 축복이 있을 것이냐, 이것을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1장 말씀을 보시면 이제 새하늘 새 땅에 대한 그 예언을 하거든요. 계시록 21장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있지 않더라. 이제 뭐가 나온 겁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온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 이게 계시록에 있는 예언이거든요. 근데 이 계시록에 이제 앞으로 그 새 하늘 새 땅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계시록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 이전에 구약 시대 때에도 이미 예언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이사야 65장 17절 말씀 볼까요? 17절 말씀 보면 자,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똑같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이 계시록에 있어요. 예언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예언되어 있는 약속이 언제에도 예언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까? 구약 시대에. 우리 이사야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사야서를 구약 시대의 예언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구약 시대에도 이런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런 예언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5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쭉 보면 우는 소리, 부르짖는 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수완이 차지 않는 노인이 없을 것이고 100세의 사람이 죽으면 누가 죽었다 얘기한다? 어린아이가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만약에 100세도 차지 못하고 죽어버렸다 이러면은 저주받은 거라고 얘기하는 그런 시대가 있다는 겁니다. 내 백성의 수완이 무엇과 같고? 나무와 같고, 이런 때가 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계시록 21장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계시록 21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나갔음이로라 라고 하여서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세상과는 다른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새하늘 새 땅 아무나 들어가는 땅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어떤 자들이 못 들어가느냐?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을 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둘째 사망 불못이라. 그들이 참여하는 곳은 어떤 곳이라는 거예요? 이 새하늘 새 땅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둘째 사망 불못에 참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7절 말씀 봅니다. 계시록 21장 27절 맨 마지막 절이거든요. 마지막 절 보시면 이렇게 해요.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이 그리로가 어디입니까? 새하늘 새 땅, 하늘로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이거 말하는 거예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라.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어떤 축복이 있다는 겁니까?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증거하면서 벌써 몇 번을 물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주께서 시인하는 이름. 분명히 시인하는 이름이 있고 그 시인하는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계획과 약속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오늘 누가복음, 마태복음, 계시록, 이사야 이런 내용을 쭉 보면서 어떤 내용을 쭉 우리 한번 살펴본 거냐면, 주님께서 이름을 인정해 준다. 생명책에 기록한다. 하늘에 그 이름이 기록된다. 이런 내용만 쭉 살펴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가야 하는 방향이 명확하죠. 어떤 방향입니까? 주님께서 시인하는 이름으로 내가 나타나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아침에 일요일날, 여러분들, 저는 교회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이제 일요일날 원래 바쁜 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사회에서 일을 하시니까 일요일날은 어떤 날입니까? 쉬는 날이에요. 쉬는 날. 근데 그 쉬는 날 해도 뜨기 전에 집을 출발해서 교회로 발걸음이 인도가 됐단 말이에요. 그 이른 아침에. 왜 왔을까요? 그죠. 그겁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이 되고, 그죠?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그 이름을 인정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달려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사모하여서 달려나온 우리 귀한 성도님들, 그 이름이
주님께서 인정하는 그런 귀한 이름들로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 마치겠습니다.